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레위기 6장 9절 말씀. 아멘. 우리 김은호 선교사님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아마 필리핀 선교는 최고 베테랑이실 겁니다. 가장 지금 몇 년 계신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평생 필리핀에서 많은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 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아버님이 교함교회 김용론 원로 목사님이셨고 또 우리 김건호 권사님 동생 되시죠?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오셔서 몇 사람으로 시작한 사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모님 선교사님 같이 오셨거든요. 하선교사님도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제 김은호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좀 풍채가 이 목사님처럼 좋아야 되는데 이렇게 초췌하게 보여가지고 그래도 오늘 이 예배에 동참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필리핀 지금 사역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된 동영상 좀 하나 보도록 할까요? 준비됐습니까? 한 3분 정도 되니까 이게 필리핀에서 쓰는 건데요. 그냥 제가 들고 왔습니다. 한글로 좀 번역이 안 되고. Oh, I love to hear the song of creation, the wind and the rhythm of the rain. Oh, the thunder, it speaks of your power, but there's something in the sound of the saints. I've been washed in the roar of the ocean, found peace in the echoes of a cave. And the trees of the field, they clap their hands, but there's something in the sound of the saints. From the lips of those you saved, a redemption song will rise, with a sound so full it cracks the sky. Whoa, we sing hallelujah. Whoa, we sing amen. Hear the sound of the saints as we march on to Zion, singing hallelujah, amen. Singing hallelujah, amen. I will hear the chorus of the angels, a forever symphony of praise. I long to hear the voice of my Savior, and He hears us, the sound of the saints. From the lips of those you saved, a redemption song will rise. Every tongue, every tribe, hear the church, your bride. Whoa, we sing hallelujah. Whoa, we sing amen. Hear the sound of the saints as we march on to Zion, singing hallelujah, amen. Singing hallelujah, amen. Our hearts will rise, our song shall be Jesus Christ, our Savior, King forever. Our hearts will rise, the saints will sing of Jesus Christ, our Savior, King forever. Whoa, we sing hallelujah. Whoa, whoa, we sing amen. Hear the sound of the saints as we march on to Zion, singing hallelujah, amen. Hallelujah, amen. 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전하는 이나 듣는 자들이나 주 안에서 믿음의 자리에 더 가까이 나오게 하여 주시며 주의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지금 이렇게 동영상을 보셨는데 저는 87년에 필리핀에 갔습니다. 한 35년 좀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아이들, 조그마한 아이들 데리고 갔는데
지금은 이제 손주가 5명이 됐습니다. 예,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잘 지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주 사역은 제자를 훈련시켜서 보내는 이런 사역인데요. 특별히 이제 필리핀이 영어권이니까 파키스탄, 또 태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또 네팔 이런 데 있는 교회 지도자들, 젊은 이들이 이제 마닐라에 와서 제자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 T라고 하는 그런 교재로 제자 양육을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왜 해야 될 것이고, 한 다음에는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가요. 한 6개월 합숙, 또 혹은 2개월 이렇게 해서 훈련을 받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그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열매들이 처처에서 맺혀지는데, 이제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총각 처녀로 들어왔던 이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또 거기에서 아이를 낳고, 그 엄마 아빠가 받았던 훈련을 그 자식들이 들어와서 또 훈련을 받고, 또 그들이 성장해서 지금 교회 사역자로 나가서 또 일하고, 그런 재생산을 하는데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뭐 교회를 몇 개를 짓느냐, 뭐 몇 년 있었느냐, 그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닐슨이라고 하는 분이 올가닉 치유치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ABC, A, attendance, 교회 성도가 몇 명이냐, B, building, 교회 사이즈가, 건물의 크기가 얼마나 거냐, C, cash, 교회 재정이 얼마냐, 성도의 수, 건물 사이즈, 그리고 교회의 재정, 이런 걸 가지고 부흥된 교회, 큰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다. 이제 그분은 얘기하기를 DNA, Divine Truth,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Neutral Relationship,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으면 그 말씀으로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아포스톨릭 미션이에요. 사도적 선교, 사도행정적 선교. 이 사도행전은 계속 써내려가는 글이기도 하지만, 이 사도행전의 역사 자체가 성령의 사역이고, 또 말씀을 듣고 배운 이들이 또 다른 곳에 가서 증거하는 재생산의 사역을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보였던 선교 전략, 사도들이 나가서 사역했던 그 사역의 현장을 본받아서 후세의 교회들도 이와 같은 전략을 그냥 이렇게 꾸려나가도록 하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둘째는 그 안에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 마지막은 사도들이 행했던 사도들의 선교 전략대로 그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 확장해 나가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그게 성장하는 교회다, 부흥된 교회다, 이거죠. 저도 필리핀에 이렇게 이제 제가 37에 나갔으니까 한 2년만 있으면 거의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저도 이제 지금 부여를 떠난 때가 한 50년, 한 52년 된 것 같고, 이제 참 많은 세월들이 흘러서
옛날 저희를 가르쳐줬던 그런 선생님들도 다 세상을 뜨시고, 그러나 그들에게 배웠던 그 제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있는 처소에서 확장해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이제 전하는 이런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Bloom where you are planted. 내가 있는 그곳에서 꽃을 피워라. 있는 곳이에요. 여기서 안 되는데 미국 가면 성공이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도 지금 주어진 학교에서 공부를 잘 해야 그 다음 다른 학교에 가서도 공부를 잘하게 돼 있는 거지. 여기서는 안 되는데 내가 다른 나라 가면 잘 될 것이다. 저는 그것을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따라 가진 그 탤런트를 최대한 활용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그게 성공이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이제 저희 이런 사역과 함께 맞물려서 오늘 봉독해드린 이 안디옥 교회, 여러분 이제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많이 들어서 익히 아실 텐데, 그렇지만 오늘 또 다른 사람이 이 말씀을 전하니까 또 다시 한번 생각하는, 상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디옥 굉장히 번창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사는데 당시에 한 5, 60만 명 정도가 살았다 그러니 상당히 큰 도시죠. 사실 이 안디옥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향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왜였냐면 핍박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 믿는 무리들이 이 신앙 생활로 인해서 핍박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게 되고 나머지 성도들은 거기를 떠나게 되는데, 보통 학자들은 그때 흩어진 사람들은 150 처소로, 지역으로 흩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도 이북에서 계시다가 이제 재산이 있다 이래가지고 숙청을 공산당들이 해서 이제 정든 고향들 친척들을 다 뒤로 하고 월남을 이렇게 하시게 됐는데, 그때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이남으로 남아있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뭐 비슷한 경우가 아니겠나 생각이 되는데, 이 안디옥에도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도들 가운데 또 거기가 있는 분들도 있고, 근데 말씀을 드린 대로 흩어지고 또 흩어지고 견딜 수 없으니까 참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더 이상 신앙을 유지할 수 없는 이런 지경이 되어서, 여러분 그런 마음을 혹 갖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옳게 하고 싶은데 일은 그 옳게 할 수 없는 환경이 돼요. 그러면 자기가 머물던 그 곳이라도 떠나야 되는, 이사를 가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지 않습니까? 이때 예루살렘에 살던 그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미 그 지역,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머물며 거기서 거주지로 삼고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제목대로 몇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에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20절 말씀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몇 사람. 영어로 얘기하면 some of them 그랬어요. some of them. 몇 사람이라는 것이 뭐 수십 명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한 5명 안팎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시 말하면 소수의 무리가 어디에서 구브로의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그곳에 있는 분이, 구레네라고 하는 지금 아프리카 지역인데 그쪽에 있는 사람이 각 곳에서 어디로? 안디옥으로, 안디옥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도들에게 복음을 들었던 그분들이 마음에 우리가 이곳에 머물 수가 없고 이제는 떠나야 되는데 복음을 가지고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이들이 도달한 곳이 안디옥이에요. 그런데 도달한 사람들 보면 한 곳에서 온 것이 아니고 구브로에 살던 사람도 안디옥으로, 그리고 구레네에서도 안디옥으로. 그렇죠? 오늘 말씀을 보면 그와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몇 사람. 여러분, 교회의 시작도 대부분 보면은 작은 교회들의 시작이 몇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선교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몇 사람에 의해서 그 지역이. 여기에 몇 사람이라고 하는 분은 복음을 아는 이였고, 아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가 살아나셨다고 하는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두 기둥을 이들이 확고히 믿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꼭 전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 안타까운 그 사명과 열심이 이들에게 있었기에 그 머나먼 곳, 그곳을 떠나 안디옥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가서 보니까 헬라인에게도 말했다 그거예요. 대부분 이 유대인들이 지역을 떠나서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데 유대인끼리 모여요. 그래서 적어도 10가정이 모이면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10가정이 안 되면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도 안디옥 이 지역에도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이 모여. 자, 그런데 여기에 어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라고 일컫는 헬라 사람들도 그곳에 보이게 되는 것을 본 거예요. 그 열심히 있는 자들이 이민교회, 한인교회만 내가 이렇게 좀 사역을 해야지 나의 대상은 한인이야 이런 것이 아닌 이분들의 생각은 조금 마음을 개방해서 아니야,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사명을 가지고 헬라인, 이방인인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그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 한국에 들어와서 얼마 동안 있어 보니까요, 이 외국에서 온 유학생으로 오든 노동자로 오든 결혼해서 거주하든 지금 통계 나온 자료를 보니까 480만 정도가 우리나라에 거하고 있습니다. 480만. 저 평택, 직산, 아산, 천안, 평택 여기로 쭉 해가지고 내려오는데 공장들이 있는 지역에 거의 많이 거주해요. 아산이라고 하는 지역에 제가 갔을 때 그 지역에는 러시안들이 많은데 그 러시안 교회를 하는, 카자키스탄에서 이제 못 들어가니까 나와 있는 선교사, 기성 선교사인데 이분 내외가 70여 명의 러시안인들을 데리고 목회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한국 선교가 해외 선교사를 꼭 파송하는 것보다도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쉽게 잡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한국 땅에 주셨어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 필리핀이죠. 그 지역을, 그 바운드리, 어떤 바운드리를 중심으로 제가 사역하잖아. 이제 물론 조금 오픈을 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도 들어와서 훈련을 받고 보내는 그런 사역도 하긴 하지만은, 그런데 한국의 상황은 여러분, 각 나라에서 들어와 있는 노동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해서 제재하는 정부는 아니에요. 여러분, 오만이라고 하는 나라에 한국 선교사가 하나 나가서 사역을 하는데 8년 동안 있으면서 예수 소리 한마디 못했대요. 왜? 하면 잡혀가니까. 그럼 가 있으면 선교사일까요? 아니에요. 구제 사역하면 그게 선교일까요? 그거 아니에요.
선교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구세주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분이시고 치료하는 분이시고 다시 오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일이 곧 선교예요. 여러분, 혹시 제가 목회하던 교회, 마닐라 교회도 성도의 수가 한 800여 명 됐었어요.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그 가난한 동네, 이런 동네에 나가서 뭘 이렇게 베풀죠. 쌀도 가지고 가고, 머리도 깎아주고, 미용도 해주고, 치과 의사도 데리고 가고, 다른 의사들, 연어 의사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해요. 플랜카드에 써붙이기를, 선교, 뭐 이렇게 하고 글자가 시작이 돼요. 어느 날 보니까 이건 아니다. 우리가 구제하러 나가는 거고 봉사하러 나가는 거지, 예수를 안전하는데 이게 어찌 선교냐. 앞으로 예수가 빠진 것은 선교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말자. 여러분, 오만 선교사 이야기지만은 그 어느 날 골목을 가는데 한 아이가 꽁충꽁충 뛰어내려오더래요. 근데 막 노래를 부르는데 복음송을 부르고 내려오더래요.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너 그 노래 어디서 배웠느냐고. 그 아이가 하는 말이, 필리핀에서 온 식모가 우리에게 이 노래를 가르쳐줬다고. 하나님은 식모를 통해서도 역사하셔요. 연세 많은 노인이시지요. 나는 할 게 없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는 외국, 적어도 노동자로 나가고 뭐 헬퍼로 나가고 이런 사람들이 1000만 정도가 돼요. 이 사람들이 벌어 들어오는 돈도 굉장히 많고요. 여러분, 지금 이 한국 땅에도 보면은 이제는 교회들이 문을 열고, 저 얼마 있으면 통일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그거 아닙니까? 정치적인 통일이 아니에요. 진리로서의 통일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며,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통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북한 탈북자들의 교회가 이제는 끌어안아야 되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어서 훈련을 해야 되고, 통일이 되면 결국은 그 지형을 잘 알고 그 문화를 잘 아는 그들이 올라가서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땅끝 멀리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 땅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말씀을 이미 드린 대로 모슬림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 위협을 느끼거든요. 공산권에 나가서 지금 시진핑 보셔요. 중국의 시진핑 교회를 불태우고 선교사를 다 추방하고 자기가 이제는 마치 왕처럼 행하는 그런 역겨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선교사들이 나가도 활동도 못한다면, 그런데 우리는 아직은 전도하는 이 일을 방해하진 않아. 그래서 들어온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일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교회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헬라인에게도 몇 사람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20절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면, 주 예수를 전파하니,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주 예수를 전파하니. 다른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세요,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한 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씀을 몇몇 사람들이 증거한 그 일로 몇 사람들이 시작한 그 사역이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까지 얻게 된 거예요. 몇 사람의 시작이 온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로 꽃을 피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몇 사람들이 그런 기대를 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면 이 복음이 저쪽 그리스 쪽으로 갈 거고, 터키 쪽으로 갈 거고, 저 이태리 쪽으로 갈 거고, 미국 쪽으로 넘어올 거고, 중국으로 올 거고, 일본으로 올 거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소수의 무리,
소술하기에는 너무 많은 무리인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을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를 좀 같이 생각해 보십시다. 주 예수를 전파하는데 유대인에게만이 아니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해. 그들로 인해서 복음이 쭉쭉 뻗어나가는 것을 보아요. 이때 당시에는 헬라 문화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고, 말씀이 번역됨과 함께 헬라 사람들도 복음을 듣게 됐고, 이런 일로 인해서 헬라인들도 이 복음을 가지고 계속 뻗어나가는 이 일에 동참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여기서 20절 말씀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자, 21절에 가서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주의해야 할 단어 하나 있습니다. 주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신 소명을 따라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무리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애를 써도 우리 계획대로 된 것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연세도 많으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제가요 한 70여 년 동안 살아오면서 느낀 거, 배운 것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계획대로 된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 여러분 동의하지 않습니까? 아직 젊은이들은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럴 거예요. 시간이 흐른 다음에 가만 앉아서 생각해 보면, 아하, 내가 계획한 대로, 내 계획대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온 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무슨 손일까요? 능력의 손이에요. 치료의 손이에요. 저도 필리핀 땅에 가 있으면서 2번이나 암에 걸렸어요. 91년도에 이 무슨 쓸개 암이, 그것도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수술을 하는 중에 조직이 이상하다고, 그래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 그게 아니야. 전이가 됐어. 쓸개는 떼냈는데 이미 전이가 됐어. 어떤 의사 말이 아마 6개월 정도는 살 거라고. 근데 6개월이 뭐예요? 아직도 살아있는데. 그게 91년도야. 그때 하나 배운 거,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지 의사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어느 날 세브란스 병원에서 다시 들어오래요. 4개월 후에 제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암 치료를 해야 되니까 들어왔는데 다시 CT를 찍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옛날 찍어놓은 사진하고 지금 찍은 사진하고 비교해 보는데 암이 번져 있는 암이 다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믿고 싶은 사람은 믿고, 믿기 싫은 사람은 안 믿어도 관계없어요. 한데 내가 아는 것은 누가 그 일을 하겠느냐고. 제가 무슨 약을 먹었어요? 항암 치료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손, 여러분,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실 때 그 누구도 두렵지 않아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계획할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에요. 여러분, 몸이 아플 때 하나님의 손, 나의 몸을 터치하여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3년 전인가요? 제가 건강검진하러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다시 검진했는데 여기 전립선에 좀 이상이 있다고, 한번 병원에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고 세브란스 병원에 갔습니다. 조직검사를 했는데 1기래요. 그리고 2개월 후에 다시 MRI를 찍었는데 3기래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수술하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래요. 그때 제가 필리핀에 우리 이 제자 훈련이 있어가지고 네팔에서도 지금 들어오고 또 미얀마에서도 지금 들어와야 되고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3월 15일 4월 초부터 시작인데, 그러면 내가 수술하면 몇 개월은 있어야 되는데 그 훈련을 못 할 것 같아요. 제처랑 상의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가자 그냥.
훈련을 마치고 이제 한국에 6월 초에는 들어와서 세브란스에 다시 와야 되는데 피 검사를 필리핀에서 들어오기 전날 했습니다. 그게 0부터 4가 정상인데 0.26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거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잖아. 여러분의 생명이나 내 생명이나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우리 가야 되잖아요. 아무리 발버둥 쳐서 나는 안 가겠다고, 지금은 못 갈 것 같다고 아무리 한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능력의 손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몇 사람들이 시작한 안디옥 교회, 그런데 그들의 열심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 영어 성경에 보면요, great number 그런 말을 썼어요. great number of people,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거대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몇 사람들이 시작한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이들이 또 나가서 증거하고, 들었던 이들이 또 증거하고, 모아보니 자꾸만 모이는데 하나님의 손이 거기에 함께 하심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걸 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 돌아오는 역사를 보면은 계속해서 주님 손으로 계속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주 앞으로 돌아와서 뭐 했습니까? 교회만 들어온 것이 아니고 믿었다 그랬어요. 누구를 믿을까요? 여기에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들의 삶의 놀라운 변화가 거기에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그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라는 말. 여러분, 교회까지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까지는 오는데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 많아요.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직분은 선교사고 목사고 장로도 될 수 있는데 예수님 못 만난 사람 많아. 예수님 어떻게 만나야 될 건가? 정말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 나의 죄를 용서해 주는 그분으로 믿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고 내가 내 안에 주님이 거주하신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믿지 않는 한, 오늘 여러분 보십시다. 주께 돌아오고 또 주께 돌아오고, 끊임없이 여러분, 뭐 교회 크게 질 거 없어요. 지금 크게 진 교회들 팬데믹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큰 교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배우고 있는지 아십니까? 큰 거 아니야. 관리하기도 어려워. 정부에서 20명만 모이라고 그러면 20명 모이잖아요. 저는 죄송한 말씀인데 정치적 발언은 아니에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 코로나를 가지고 못된 짓 한 이 정부. 여러분, 2,000명이 모이는 교회, 5,000명이 모이는 교회, 왜 20명만 모입니까? 띄엄띄엄 앉아 한 100명은 앉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20명 앉으라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만큼 방역 잘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리고 먹지 말라고 해서 안 먹고 가는데. 저 부산에 가면 세계로 교회라고요. 손현보 목사님, 전 굉장히 그분 존경해요. 2,500명씩 모였어요. 다. 정부가 나중에 문을 닫았어요. 닫으니까 마당에서 예배 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각 나라마다 얼마나 장난치는 사람이 많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움츠려들인 줄 아십니까? 한국 교회가 팬데믹 2년 동안에 10,000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10,000교회예요. 미국은요, 기독교의 절반이 줄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건물이 크다고 그래서 부흥된 교회가 아니에요.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죠.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가 우리들이 열심을 다해 주께서 분부하신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일로 이러한 놀라운 안디옥의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꾸 모여드니까 안디옥과 예루살렘은 480km 정도가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입소문으로 계속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예루살렘 교회까지 소문이 들린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듣고 아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유대인들에게만 우리가 지금까지 전해왔는데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데도 교회가 부흥이 돼? 이건 놀라운 일이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그래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파송하게 됩니다. 그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24절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인데 이가 안디옥에 왔습니다. 조사차 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23절로 다시 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붙어 있으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바나바가 와서 현장을 보는데 이 사람이 정말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들을 목도한 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일이라, 이것을 이가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다른 얘기하지 않고 흩어지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여러분 힘써,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다, 주와 함께 붙어 있으라, 이렇게 권한. 여러분, 이 바나바가 이곳을 방문함으로 인해서 기름을 더 붓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은요, 이 교회가, 제가 마닐라에서 그 시무했던 교회 초창기 때예요. 교회에 좀 분란이 있어서 교회가 나누어지게 됐고, 나누어진 무리들이 목회자가 없었어요. 목회자가 없이 1년 반을 갔습니다. 근데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분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목회자가 없어도 말씀을 나누자, 요즘 말로 큐티를 하자. 그래서 맥도널드에도 모이고요, 모이는 곳곳마다 그들이 모였어요. 말씀으로 인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시작했습니다. 1년 반이 지났어요. 그때 되니까 벌써 125명이 됐어. 목회자가 없었어요. 이미 그들이 시작했고 훗날 목회자를 모시게 됐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 그곳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이런 사역을 지금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힘입어 재밌는 이런 사역을 이곳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근데 바나바가 25절에 가서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 그랬어요. 다소,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안디옥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다소라고 하는 지역이 저 윗지역에 있는데, 다소에 누가 와 있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가까운 접경이고, 이는 바나바는 사실 사이프러스 섬이라고 하는 섬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 지역은 아마도 사울이 더 잘 알 수가 있어. 이들의 문화도 그렇고, 그리고 더 많이 배웠던 사람이고, 이분을 좀 초청해서 사역을 같이 하면 더 좋겠다. 그래서 바나바가 25절 말씀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어디에 갔습니까? 다소에 갔습니다.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에요.
26절에 보니까 가서 만났습니다. 안디옥으로 가자고 안디옥에 데리고 왔습니다.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에게 속해 있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이때 당시에 좋은 말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붙여준 용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너무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예수 믿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이름을 크리스찬이라고 하자. 저는 필리핀에서 교회를 이제 여러 군데를 이렇게 세웠죠. 여기도 세우고 저기도 세우고 세웠는데, 세우는 교회마다 크리스찬 처치 그랬어요. 무슨 뭐 성결교회 목사니까 성결교회를 붙이고 이러지 않고, 그냥 무슨 교회, 그 지역 이름 따서 크리스찬 처치, 크리스찬 처치, 크리스찬 처치. 제가 교단을 세우러 나간 것은 아니에요. 교단에 묶이고 싶은 저는 아니에요. 결국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교단이 다르면 어떻습니까? 저희 여기 홍산 교회에서 오늘도 여러분 영상에서 보았지만은 한 2억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그 홍산 교회에서 큰 한 1000여 평 땅도 사고 거기에 체육관도 짓고 센터도 젊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 작은 시골 교회가 그 일을 할 줄 그들도 몰랐어.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수많은 목회자들이, 저희 지역에 한 100여 개의 교회가 되는데 그 목회자들이 와서 훈련도 받고 청소년들이 많은데, 이 필리핀은 어린이들만 해도 한 4천만 정도가 돼요.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필리핀 영어를 칠 때도 제 꼴찌에다 갖다 붙여요. 그런데 유엔 본부에 어드민 오피스가 있는데 그 오피스에 3분의 1이 필리핀 사람이에요. 유엔 본부 안에 유엔 대사들이 각 나라에서 와 있는데 그 대사들의 영어 연설문을 작성해 주는 사람이 거의 필리핀어예요. 여러분, 경상도, 제주도, 뭐 전라도에서 있는 사투리들 우리가 간혹 못 알아듣는 것도 있지만 대충 듣지 않습니까? 필리핀에 하는 영어는, 그것은 미국 영어랑 달라.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의 구조도 좀 바꿔야 돼요. 예, 아이들 미국식 발음해야 된다고 멀쩡한 혀 수술을 해준다고.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부모입니까? 누가 경상도 말하는데 서울 말씨로 바꿔야 돼. 너 혀끝 조금 잘라야 되겠어. 여러분, 이런 사람 있습니까? 응? 뭐 어디 구조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기 강아지들 애견 뭐라고 그러던가요? 뭐 반려견 뭐 이러면서 개 키우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극성은 극성이에요. 제가요, 천안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개를 리아카에다 또 태워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개를 뭐 안고 개는 끌고 다니라고 하는 거지 어디 그거 안고 다녀요? 무슨 힘이 남는다고? 응? 도무지 이해 안 되는 것들. 제가 심호하던 교회에 뭐 큰 은행에 근무하던 분이에요. 그분이 세상을 떠나 싱글로 살았는데, 근데 옆에다가 사진 하나를 딱 놨는데 그와 함께 했던 반려견 해가지고 큰 개 한 마리를 갖다 사진 찍어서 올렸어요. 여러분, 이게 제정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모님을 그만큼만 좀 알면 어떨까? 쓸데없는 여담입니다마는, 이 바나바, 이가 사울을 모셔와서 나 혼자로서는 너무 힘들 것 같아. 우리 함께 하자.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준 거예요. 교육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경 공부 인도하고, 여러분 다른 시간보다도 그런 시간에는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기를 바랍니다. 신천지 들어오지 말라고 밖에다 써붙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잘 훈련이 되어지면 신천지 사람 들어왔다도 그냥 가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바뀌어서 우리 멤버가 되든지. 여러분 준비가 안 된 거야. 어쩌다 보니까
정말 집사가 되고, 어쩌다 보니까 나이가 차서 권사가 되고, 어쩌다 보니까 장로가 되고, 여러분 이 직분 너무 남발하는 한국교회의 모습도 보게 되고, 그렇다고 지도자로서의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참 교회가 권징이라고 하는 것도 없어진 시대가 되었고, 잘못하면 잘못한 것을 책망했어. 저 어렸을 때 지금요, 귀암교회 자라면서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그때 풍금이 있었거든요. 응? 풍금인데 풍금 안마을 레터, 그거 지금도 기억하네요. 안마을 레터에 빨래하는 순이, 제가 그 노래를 좀 하나 배워가지고 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딱 나타나시더니 너는 다음부터 교회에 절대 이걸 만지지 말래요. 응? 옛날에는 그렇게 엄했잖아. 그래서 야단치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어요. 뭐라고 그러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옆교회 가지 뭐. 쉽게 가는 것이 되었어. 정말 누군가가 나를 책망해 준다면 여러분 그것을 감사히 받으면 그것도 큰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 성공의 지름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만나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가르치는데, 이런 일로 인해서 보십시다. 오늘 영어 성경에 보면은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아까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많은 무리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26절 말씀에서 큰 무리라고 하는 말로 다른 단어로 대체했어요. Great number of people이에요. 많은 무리들이 주께 돌아왔더라. 위에서 그랬죠. 돌아온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가르쳤어요. 세웠어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 말은 가르칠 교자예요. 그리고 모일 회자입니다. 배우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와서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십시오. 그래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고 남도 살릴 수가 있어요. 저는 요새 젊은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많이 배우라고, 똑바로 배우라고. 왜? 많이 배우는 일은 못 배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배우는 거라고.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왜 벌어야 됩니까? 돈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려면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교회, 안디옥 교회는 몇 사람으로 시작한 교회였지만은 교회의 교인 수도 많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양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질적인 놀라운 부흥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혼자 사역보다 동역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이루어 가야지. 여러분, 이런 놀라운 부흥의 모습을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배우게 돼요.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안디옥에 모여있는 성도들이 소문을 듣습니다. 무슨 소문을 들을까요?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수해 준 저 예루살렘 근처에 기근이 지금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음식을 먹지 못해서 고생하고, 저 기갈 가운데 있는 이들, 기근 가운데 있는 이들, 이제는 우리 교회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고. 여러분 29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시작하는 교회가 부지런히 돕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받는데 익숙한 것이 아니에요. 그저 주어요. 주면은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는 것을 보잖아요. 저희들은요 특별한 후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한 거로 주셨는지 몰라. 저는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풍성한 거. 그 마닐라 땅에서 일할 때도요, 아니 다른 나라 지금 우리가 몇 나라를 이렇게 지원하고 사역을 같이 공조하고 그러는데도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요. 여러분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몰라. 힘이 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스폰서가 되시더라고요. 교회를 짓는 데 있어서 필요하면 하나님이, 저기 지역에 교회가 필요한데요, 그럼 어느 사람이 와요. 그리고 교회를 세워요. 전혀 알지 못해요. 대구에 있는 어느 교회가 와서 교회를 세우지요. 단양에 있는, 저 기성에 있는 산속에 있는 교회예요. 한 권사님, 그 권사님 성함을 대도 될 것 같아요. 김복선 권사님이라고. 이 권사님 위도 없어. 위암으로.
근데 이분이 헌금을, 노인 연금을 받는데 그것을 5년 동안 적금을 들어가지고 첫 번째 5년 적금해서 500만 원 받은 것을 중국에 교회 하나 세우고 또 5년 부어가지고 필리핀에 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도 제가 얼마 전에 5월 첫 주에 가서 설교를 그 교회 가서 했거든요. 근데 그 교회 그 권사님 지금 또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 더, 그게 제 목표입니다. 70이 훨씬 넘으신 분이에요. 그저 꼬부려 사는 분이에요. 농사를 짓는 분이에요. 어느 날 봉투를 6개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게 무슨 봉투냐면 설날 할머니한테 와서 손주들이 절하해서 할머니가 용돈을 다 준 거야. 용돈 준 다음에 니네들 다시 나한테 내야 돼. 용돈을 다 수거해가지고 그것을 필리핀에 가지고 오셨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제가 지금 필리핀에, 아니 한국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천안에 있는 집이에요. 그 교회가 저 잘 알지 못하는 장로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아파트 하나를 얻어주시고 뭐 냉장고니 뭐니 다 새 것을 갖다 넣어주시고, 이제 저희가 가려고 이제 9일날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떠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짐도 빼고 다 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그냥 놔두라고. 먹거리가 필요하면 또 공급도 하시고, 아니 제가 언제 그들한테 부탁한 거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어요.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지만은 여러분 퍼주십시오. 누구에게든지 주면 없어질 것 같은데 오른쪽 걸 퍼주면 왼쪽에 또 채워주시고, 왼쪽 거 퍼주면 또 오른쪽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지금까지 그 하나님 하시더라. 아까도 말씀드린 홍산교회에서요, 노인들이 그때 당시에 70연세가 70 이상 된 분이 70%라고 그랬어요. 지금 김병준 목사님이 이제 오셔서 그 사역을 이렇게 잘 감당해서 더 많은 성도들도 이렇게 더 이게 교인 수도 늘을 뿐만 아니라 지금 한 5개의 나라를 선교하는 이런 교회로 부상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다시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교회는, 안디옥 교회는 제자들이,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누구에게? 사울에게도 배웠고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배웠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이 일로 인해서 놀라운 부요함을 느낄 뿐만 아니라 힘대로가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남는 것 몇 푼이 아니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을 했고, 30절 말씀 보니까 그것을 실행하여 그랬어요. 오늘 작정을 100번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 오늘 이곳에 와서 여러분 선교헌금 내세요 나 이 말 하러 온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앞으로 몇 년 더 살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또 저의 생명 주님이 수하는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주께서 일하라고 하는 그때까지 주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이 전립선 이거 치료 때문에 병원에 갔었어요. 치료가 아니라 뭐죠? 검사를 받고 좀 내가 나가야 되겠다 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저 안양에 가면 지샘병원이라고 있어요. 지샘병원. 큰 병원인데 이제 거기는 선교사들을 50%씩 디스카운트를 해줘요. 그 선교사들이 많이 가는 병원인데 그 병원에 가서 피검사를 했는데 지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 0부터 4가 정상이라고. 근데 제가 0.6이래요. 근데 올 거 없어요. 다 났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내 마지막이 될지도 몰라. 그러나 여러분들 머무는 그 자리에서 흔적을 남기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기꺼이 또 다른 사람을 섬기기를 좋아했던 교회였고, 또 이 교회는 만나 배우기를 좋아하는 교회였고, 교육받기를 즐겨하는 교회였고, 사실 동역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동역이 얼마나 어려운 건데 이런 것들을 그저
서로 이런 사역을 통해서 모난 부모들은 깎이면서 또 배워가면서 성도들을 지도하는 이런 일들을 했을 게고, 또 이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쉬지 않고 했던 교회이잖아요. 결국은 몇 사람들이 시작한 교회가 온 땅을, 이 세상 전체 기독교를 확장시키는데 시작했던 시발점의 교회였다는 거예요. 몇 사람들이 시작했습니까? 몇 사람들입니까? 몇 사람들이에요. 다 같이 합시다. 몇 사람입니까? 다시 합시다. 몇 사람입니까? 몇 사람이에요. 여러분, 몇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안디옥 제2의 안디옥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